할렐루야. 한 주도 잘 보내셨죠? 특별히 연휴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로마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8장 외우시고 계시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읽기 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내용을 이제 복습하도록 하죠. 지난 4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교만함에 빠진 유대인들, 그리고 온갖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죄악이 드러난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은 말씀에 순종이 따르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순종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주로 이방인들이 짓는 죄악에 대하여,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이 짓는 죄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결론을 이제 내는 거예요. 결론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다, 휘프라는 단어인데 지배권, 통치권 아래 있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원어로 이제 휘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지배권 아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권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네. 죄의 노예와 같은 상태이기에 인간은 죄를 스스로 막을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란 말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죄의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여도 이미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잘 보세요. 3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어떠한 죄 아래 있다, 뭐 어떠한 뭐 사탄, 뭐 귀신,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다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악령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무능력한 모습을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죄 아래 지배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력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0절부터 12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죠.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명도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무능력하기에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찾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은 죄 아래 있는 우리는 존재가 무익하고 선한 것이 없이 악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은 존재가 무익하고 전부 악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증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인 거죠. 말.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13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행해지는 그 어마어마한 죄악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네 번째, 말과 혀, 행동 모두 어떻게 돼요?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무덤 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굴에 안치하고 그것을 돌로 이렇게 막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요. 입구를 막았던 돌이 열린다거나 하면 엄청난 악취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린 무덤처럼 그런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 악한 그런 그 죄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속임의 말, 사기, 뭐 거짓, 또 비판, 질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말들,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는 말을 우리의 입술로 한다는 거죠. 사람은 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또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린 무덤처럼 관리가 되지 않아 돌이 열린 무덤처럼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 우리의 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검투사의 쇼를 관람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를 즐기는,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로써 한 사람을 죽여가는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말로나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 그 상처를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때리면 맞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오래 참는 사랑의 그런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말에만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행동도 뭐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을 좋아하고 죄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향해 가는 발걸음,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이 짓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지금도 가장 그 유명한 곳이 콜로세움인데요. 그 지하철역도 콜로세움역이 있습니다. 딱 나가자마자 콜로세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검투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경계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었냐면 한 5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보시면 뭐 그 사이즈를 보시면 정말 지금 현대의 그런 축구장과 같은 그런 사이즈인데요. 이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멋진 검투사들의 대결 장면이 묘사되는 것을 기억하시죠.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서로 죽이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는 현장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 죽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했죠. 엄지를 올리면 살리고 뭐 이렇게 내리면 죽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검투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동으로서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들은 정말 좋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그 한 대 맞으면 몇 대를 때려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치는 오래 참고 용서하고 또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도요, 다른 일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로. 그러니까 생각이 말로 이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생각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생각에 악한 열매를 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16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6절부터 18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교재 보시면 5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존재이다. 그런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이 파멸과 이제 그런 멸망의 길인데도 잘 모르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뭐든지 다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가 없는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도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글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찾을 수 없는 이런 글들, 이런 존재,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복음이라는 능력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나도 살리고 내 주변도 살립니다. 복음은 절망에서 희망을 줍니다. 복음은 무력함에서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을 이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19절부터 시작해서 이신층이 강조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별하고 계세요. 자,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 다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불가능한 이 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대하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신칭의가 뭔지. 이신칭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회개할 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근데 이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포인트니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수준 높은 라이트하우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것.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하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길을 걸으면서 전쟁이나 이런 고통 속에 그 아이를 위해 죽어요. 근데 사람이 어떠한 가치, 자녀라는 가치가 위대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존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내일, 모레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걸 아주 당연하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율법이 100개인데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상을 통틀어서 이것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냐 하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뭔지 알 수 있고, 기준이 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알고 싶어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라 하면 되고 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마치 거울과 같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가 진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가 진단. 율법으로 가망 없는 인간에게 율법 아닌 다른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러나 이제는 인간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예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 예수님.
무수히 많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 자, 로마서 3장 22절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바로 새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모든 인류에게 이제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악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부분들이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율법을 행하는 구원의 길이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고, 또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강력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공동체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교회가 약해지느냐? 세속화 때문에.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만 세상의 일들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자신들을 나타내고 물질로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무너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것, 그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은 변화가 없는 삶이라는 것.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삶의 모습에 가장 큰 죄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런 구원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란 말은 노예를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을 주셨다. 24절에는 더욱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지요.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 노예 시장에서 한 노예의 값을 치르고 샀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값으로 우리를 속량.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을 약하게 값없는 은혜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값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이로 인해서 우리는 대가 없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놀라운 소식. 그런데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3장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화목 제물 나오죠. 또 쭉 읽어보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나오시죠. 예,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세요. 5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5번 교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화목 제사, 화목을 위한 계속해서 내려왔던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하나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죠.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다리를 놔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미암아 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화목시키신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어려우시면 우리 박노아 목사님이나 윤우리 목사님께 조금 전화하셔서 질문하시고 개인 과외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독교에서 이거를 아냐 모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말이에요.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치루었다. 예.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 중심 교회, 십자가 정신 성도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십자가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행위 속에서 내가 오늘도 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곱하기 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자, 27절부터 28절을 먼저 읽어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에 우리는 어떠한 자랑과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믿음에 있어서도 어떤 자랑과 공로,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배웠던 말씀을 보면 이건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인데 왜 이렇게 말씀에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써 있겠어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예.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특별히 내가 믿었다, 내가 어떤 믿음이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하나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는 내가 고행을 하거나 내가 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진리를 찾아야 되고 내가 고행을 통해서 뭘 이렇게 득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렇다고. 기독교는 진리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우리는 다른 거예요.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는 거와 진리가 나를 찾아준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면 이제 말씀은 이제 안 해도 되냐?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 이렇게 믿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만 살면 되냐?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이제 더 완성이 되는 거죠. 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이 구약에서 선포되는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1주년 준비하며 축복할 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십자가 정신 붙잡고 또 승리하고 주일날 여러분들 반갑게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